하나님 말씀 이사야 37장 35절에서 3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010쪽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대저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적 시체뿐이라. 이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자기 신 니스로그의 묘에서 경배할 때에 그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한 고로 그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밖의 나라들, 그 나라들에 대한 이 흥망성쇠, 그것 또한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야 합니다. 이방 나라에 나라가 다시 세워지고 망하고 새로운 왕조가 세워지고 이 모든 것들은 이사야 말씀만 보게 되면 언약을 위한 이방 나라요. 궁극적으로는 그 언약 속으로 합류될 자들이 따로 있음을 말씀하기 위한 나라임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호와를 위하여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며 구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스라엘은 은근슬쩍 다윗 왕 속으로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여호와를 위한다는 것은 다윗을 위한 것이고 다윗을 위한다는 것은 우리 이스라엘을 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런 기적을 만난 이후에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연결고리를 그렇게 연결시킵니다. 나를 부인을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윗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 자체는 여호와의 이름에 합류한 이름이에요. 그게 다윗 언약이거든요. 그 다윗 언약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다윗은 아니요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사무엘상 하에 나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다윗을 위하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니까 당연히 구원은 우리에게 임할 것이고 앞서 이사야에 나오는 구원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니까 그 자리가 십자가라는 것은 아무도 상상을 못하죠. 많은 이 기독교인들이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선지서나 구약을 읽으면서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니까 그 자리에 나를 집어넣어요.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인데요. (21절을)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신 것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가 들어가는데 문제가 뭐냐면 이런 말씀을 읽을 때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우선순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죠 라고 말하겠죠. 그러면 로마서 10장에 의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말씀을 읽을 때 이미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했잖아요. 그 해석을 남은 자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누구 중심으로 해석을 했습니까? 자신들 중심으로 해석을 했죠. 그 말씀은 주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새롭게 창조한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새롭게 은혜를 주셔서 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으로 주어지는 그 선물, 그것을 주셔서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한다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렇게 부르게 되면 주의 이름을 부른 나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서 이 세상에서 내가 사라져야 돼요. 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뭐 영원히 남은 것 같아요? 뭐 나이 젊다고 뭐 100년이 남은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간다 라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되지. 예수 믿으면 되지. 그런데 21절에서 2절에서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그날에 언제냐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거든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이름으로 하라고 하셨거든요. 주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린다는 거죠.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행치 안 했습니까? 이렇게 지금 질문을 한다는 것은 너는 천국에 못 들어온다 얘기거든요. 그럼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거예요. 뭐가 잘못됐느냐라는 겁니다. 이 상황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상황이 제가 보기에는 일치합니다. 유대인들도 말씀대로 살았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다면 자신들이 당연히 천국 백성이어야 되고 메시아가 온다면 자신들과 한편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했다면 자기를 위해서 산 게 없어요. 지금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 이 본문을 보면서 오늘날 교회 목사들처럼 자기 배를 채우고 자기 재산 불리고 건물 빌딩 올리고 그래가지고 이번에 압수당하고 압수수색 당하고 거기에 해당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산 사람이 이렇게 말을 못하죠. 이 종말의 심판 때는 진심이에요. 종말에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종말이 두 종류인데 주님이 재림하셔서 심판할 때는 진심이 안 통해요. 나는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진심으로 주님께 봉사합니다. 안 통한다니까요. 왜냐하면 그 밑바닥 근제는 무엇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나를 위한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수고를 한 거예요. 그 인간의 힘으로는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계속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 구원을 노려요. 그 신학에서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언약. 여러분들도 다 이제 뭐 챗GPT나 그록이나 또 어떤 게 있습니까? 네이버 X? 네이버 X도 답을 또 잘하더라고요. 네이버지 아니고 뭐죠? 하여튼 그런 게 있는데
언약이라는 것은 성경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거든요. 개혁주의가 되었든 세관점이 되었든 어떤 인간들도 언약을 말을 해요. 그런데 이 언약을 무엇 중심으로 푸느냐라는 거예요. 자, 십자가가 새 언약이죠. 그러니까 원래 새 언약 자리에는 십자가가 들어가거든요. 이것은 이 상호 교체가 가능합니다. 사람들이 새 언약 십자가를 안 쓰고 새 언약을 쓰는 이유가 뭘까요? 이 노림수가 있거든요. 뭐 써도 되긴 돼요. 그런데 새 언약이 되었든 언약이 되었든 이 십자가가 되었든 인간들은 이 모든 것들을 인간 구원 중심으로 해석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악마적이에요. 언약이 뭐가 잘못되었습니까? 그러면 반문하면 율법이 뭐가 잘못되었어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 언약을 해석하는 그 목사나 신학자들을 보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설교를 했지만 이스라엘이 없잖아요. 그럼 언약의 상대자는 하나님의 아들뿐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유일하게 구원하기 위한 언약이거든요. 그러면 너는 빠져라는 거죠. 너는 빠져. 지금 여기에서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들하고 권능을 행하고 이 귀신을 쫓아냈다 라고 말을 하는 그 이유는 뭘 위해서 한 거예요? 인간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더라도 자기 부인이 안 돼요. 자기 부인이 안 돼요. 그래서 십자가라고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내가 믿으니까 자기 부인한다. 그게 안 돼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합니다.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하니라. 뭐가 불법입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했는데 뭐가 불법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사도 바울이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었잖아요. 그게 왜 불법입니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이 산 게 불법이에요. 왜? 주님의 택함을 못 받았잖아요. 긍휼의 그릇으로. 주님 밖에 있으면 다 불법이에요. 그러면 주의 이름으로 했는데 왜 천국 못 들어갑니까? 왜 못 들어가요? 불법이잖아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이신 주님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그러면 목사님 어쩌란 말입니까?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럼 반석 위에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일을 하는 게 반석 위에 지은 거 아니에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도 바울을 보게 되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그런 이야기 쭉 속에 들어가면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 합니까? 죄인 중에 개수라 하죠. 구원론이 날아갔어요. 구원론이 날아가야 돼요. 이 구약을 보면 이 구약 성경을 읽게 되면 계속해서 제가 반복합니다만 성경 안 읽는 사람은 상관이 없지만 구약을 읽어보면 우리의 탐심이 작동을 해요. 특히 18만 5천 명을 한꺼번에 주님이 죽이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기도하면 이런 걸 주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다가 이 히스기야 왕이 무슨 예언을 당합니까? 네가 보여준 걸 다 뺏긴다 얘기하는. 인간들은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 못합니다. 언약을 위한 이스라엘, 언약을 위한 다윗 언약을 위한 다윗.
그런 생각을 못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지. 그런데 뒤에 보면 백부장 같은 사람은 어떻게 반석 위에 세웠어요? 자기로부터 나오지 않았습니다. 선물이죠. 로마서에 의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은혜를 받았잖아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백부장은 이 선물을 받았기에 예수님이 심판조 되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한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말씀임을 들려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변의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십자가의 완료성을 증거하는 일임을 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범사에 감사하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인들을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내게서 없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